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신 그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요. 초등학생들이 쓴 답안지에 대한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이게 문제인데 이 한 아이가 답을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교무실로 와라 그렇게 답안지에다 써놨더니, 이제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부모님은 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랬더니 이 아이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그 향유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참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대답처럼 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헌신을 할까? 답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 쏟아 버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단순히 헌신이나 헌금을 강조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바친 비싼 향유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7절과 8절 말씀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나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내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훈련을 해서 어떤 완성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믿음은 나를 고쳐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고쳐서 교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12장을 시작하는데 12장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낸 마지막 안식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거기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를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고, 2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다, 그렇게 아주 지나가는 듯한 무심하게 나사로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곧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부활과 죽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 부활의 상징인 나사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와 함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곧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과 축하의 자리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하게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행위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 그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그럼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부활의 잔치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십자가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그 뿌리를 십자가에다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죽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나의 죄인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됨의 지적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인데요. 이 말은 어떤 감정적인 결단에 찬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고백은 입술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죽였다가 살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공통적으로 유행하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유행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고쳐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러 오신 겁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거든. 새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요, 타락한 시대에는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 시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의인들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인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죄인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소서라는 영적인 몸부림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그 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여러분,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연속성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전의 것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는 연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뭔가 옛날의 것을 조금 고쳐서 예수 믿은 후의 것으로 사용된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음 이전의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이전의 것이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바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향유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리아도 이렇게 비싼 걸 바쳤는데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쳐라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바친 행위를 우리가 한마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헌금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매주일 헌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집어넣고 있는 그 물질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살지 세상의 시간대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금식은 뭐예요? 내가 먹는 것으로 힘얻어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곧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상의 일과 연장을 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재능 있는 분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물질들은 대부분 외적으로 보이는 예배당,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헌금은 물질을 내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나를 드리는 행위여야 돼요. 나를 내어놓는 것이 헌금이에요.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헌금을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이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이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은 내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는 물질과 시간, 그 모든 것이 해가 됩니다.
내가 죽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주님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야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한 행동을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꿇어 엎드린 행위가 전부가 아니죠. 이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와의 증언과 요한의 증언을 합쳐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은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막 지대인 이곳, 그 사막에 먼지 나는 그 길을 걸어온 더러운 발에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고가의 향유를 뿌리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로 사람의 가장 하찮게 여기는 부분을 닦고 있는 이 행위를 우리는 곰곰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광은 주님의 발밑에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만이 자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했던 향유를 버리고 세상의 자랑으로 여기는 머리를 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높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발밑에 있습니다. 주님의 발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책감이나 절망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신앙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그저 전 재산을 바치라는 헌금을 강조하는 것처럼 선포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두 가지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전부 허락하지 않아요. 물질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시면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속적인 신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오늘날 교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어떤 분들은 미신적이고 어떤 분들은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도 문제이지만 저는 더 큰 문제는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의 합리성과 나의 상식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 갇혀 있어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한단 말이죠.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세상에다가 뭔가를 정말 갚아주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구제나 사회봉사가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한 제자였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생각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 가룟 유다잖아요. 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도둑이라고 해요. 돈을 훔친 도둑이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쳤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 혼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버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마리아를 비난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제자들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라면 주도적으로 앞장섰다는 것뿐이죠, 이 자리에서. 그런데 왜 가룟 유다의 그 마리아를 비난한 가룟 유다의 주장에 많은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까? 상식에 맞거든요. 합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이거든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데.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5절에 가룟 유다의 주장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목사들이 단에 서서 이것이 더 옳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더 큰 일을 합시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구제와 사회개혁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에밀 브리너가 쓴 교회의 오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에밀 브리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
성경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친교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로,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구제를 할 뿐이지 구제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는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의 단체도 아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 구원의 장소란 말이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된 영혼 구원의 현장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현장이 우리의 교회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영혼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재정적인 든든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회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돈깨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와 용서와 거룩함에 소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룟 유다의 돈깨로 가능한가요? 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이 돈깨를 채워서 하려는 일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혼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영혼 구원은 돈깨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바친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값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례는 뭐로 치른 것입니까? 마리아가 드린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치른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요사이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세상을 돈깨로 개혁하고 교회도 돈깨로 개혁을 하자 그러고, 정치와 경제가 살아야 교회도 살아야 된다고 많은 목사들이 목청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모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원용 목사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분의 성함을 아는 분도 계실 테지만, 교회 안에서 이분의 이름이 거론이 된 게 아니고요, 한 뉴스 앵커에 의해서 이분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이원용 목사님은 우리 잘 아는 퇴계 이황의 14대 손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한학을 배웠고 신식 교육도 받았는데요, 3.1운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 감옥에서 안동교회 이상동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안동 성경학교와 그리고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현 안동 서북교회라는 데에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해방되기 얼마 직전 1938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사 자격도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씨 계명도 거부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온 가족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해방되는 45년까지 무려 7, 8년을 산속에서 살면서 가족들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을 건립을 하면서 많은 정치가들이 이원영 목사님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정치를 하라. 그때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며 정치를 거부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분은 교회가 세상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그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방이 되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흥회와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붙잡고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목회자는 정치인의 자리가 아니라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목사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글을 읽고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회는 돈깨를 채워서 크고 웅장한 자태를 세상에 뽐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바쳐 향유를 뿌려진 자리가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의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돈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린 자리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버리고 가룟 유다의 돈깨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말고 형통과 번영의 상징이 바로 돈깨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기쁨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것은 자신의 돈꾀를 부순 행위인 것이죠. 돈꾀는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채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로 돈꾀의 생각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십자가이지 돈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돈꾀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마리아의 자리도 아니고요, 가룟 유다의 자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리는 바로 거기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려면 교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지만 돈궤 앞에 섰던 유다는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마리아를 칭찬하고 가룟 유다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앞에 섰는가를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카르도라는 분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여, 날마다 세 가지를 구하나이다. 날마다 당신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당신을 더 귀히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